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아모스서의 성서일과 구약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가 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름 과일이 가득 담긴 이 광주리였습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그러한 풍경을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만난다고 하면 굉장히 풍요롭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가 마음이 흡족해지는 그러한 풍요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이 이스라엘의 빈곤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닥친 상황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이 광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반대의 의미죠. 2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름 과일, 이 여름 과일은 히브리어로 케이츠라고 합니다. 케이츠. 그런데 끝이라는 히브리어도 케이츠라고 발음합니다. 앞에는 케이츠, 끝은 케이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유사한 표현인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말의 유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여름 과일처럼 풍족해 보이고 번영을 이루고 여로보암 2세 앞에서 너희들이 강성하고 부를 겪고 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케이츠 끝이다. 이제 너희의 부도 끝이고 너희의 삶도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풍요의 껍데기 속에 이미 썩어감과 종말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에는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궁전이라는 헤칼이라는 히브리어는 왕궁을 뜻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전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노래, 궁궐의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들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애곡으로 바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찬양이 애곡으로 바뀌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시체들로 가득 채워지고 더럽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본질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면서 보여주시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5절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어 팔 수 있을까? 배는 줄이고 추는 밀리면서 각자 저울로 속이자.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과 초하루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날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루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이 안식일에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그러니까 나의 소유가, 내게 있는 이 소유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안식일에 장사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일 내가 하루 장사 못했는데 이 피해가 너무 많아서 빨리 이 하루가 지나가서 내가 빨리 지나서 곡식을 팔아야 될 텐데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내가 밀을 내어서 팔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와는 정반대의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속여서 이익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라고 궁리까지 했죠. 6절이죠. 은혜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일부러 무엇을 주냐면 은과 신 한 켤레를 이렇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빌려준 뒤 그 가난한 자들이 갚지 못하면 그들을 그 신 한 켤레와 은 얼마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채업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그런 마음을 다 품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는 앉아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다 모든 것을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은 온통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풍요롭고 겉으로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실상 그 마음은 끝없는 부패 가운데 이미 마음이 무감각해졌고 예배를 드려도 어제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고 오늘의 예배가 다음날의 예배고 늘 그것이 그것 같고 내 마음의 새로움이란 새로움은 전혀 사라져버린 무감각의 모습,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무감각이 하루아침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라도 있겠는데 이들의 무감각은 하루아침에 한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끊임없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신앙의 무감각, 믿음의 무감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무감각 가운데 계속해서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이 무너짐은 시간적으로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그 단서를 성경 속에 있는 단서에서부터 우리가 그 시작을 출발을 한번 같이 발견해 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나눈 것과 같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통치하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의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를 하나님께서 그의 긴 통치의 기간을 평가했었던 열왕기하 14장 24절이 이렇게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은 뭐냐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여로보암 2세가 아니고요. 여로보암 1세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처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쪽의 최초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지금부터 시간이 한참 지나서 146년이 지나서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간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 2세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궁금증이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여로보암 1세의 죄라는 것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여로보암 왕,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두 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마다 어디로 가냐면
남유다 지역에 속해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라면 절기 때마다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1년에 정기적으로 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었던 여로보암 왕의 마음에 조바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어떤 조바심이 가질까요? 지금 내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왜 우리 북이스라엘은 저런 게 없을까? 라고 여기면서 예루살렘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남유다의 왕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에서 이탈하진 않을까 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여로보암 1세 왕에게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임의로 자신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성소를 짓고 그 성소 안에 무엇을 넣냐면 금송아지를 그 안에 넣어두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론이 했던 그 일을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제도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안에 가둬두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임의대로 그 날짜를 바꾸어서 절기를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레위인 안에서만 가능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너도 나도 누구나 편의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제사장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에 가두고 예배를 임의적으로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방식에 맞게 왜곡시킨 것, 바로 그것이 여로보암 1세의 중요한 죄악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왕들이 무려 이 흐름을 답습했던 기간이 자그마치 136년 동안 이 여로보암 1세의 이 모습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이 누구냐면 저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이고 저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단다.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 100년을 넘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계속해서 왕에서 왕으로, 백성들에서 백성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자녀로 계속해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에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또 여로보암 2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나는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며 설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들이 거스르지 못했던 그 일을 나는 과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스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었다면, 그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그 시대에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을 바꾸셨다면 이 거대한 죄의 흐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셨을 것 같습니까? 감히 누가 이 흐름을 나는 자신 있게 거부할 것이다 라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아모스 시대만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풍요와 내 마음의 우상을 그대로 붙잡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여기는 신앙으로 살아갈 여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신앙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은 오히려 나의 욕심을 강화해주고 그리고 나의 잘못된 확증 편향을 더욱더 굳게 강화시켜주는 잘못된 신념이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서 일어나고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답답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믿음이 그들도 다 예배한다고 했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로보암 2세의 모습을 하나님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의 현실이 이제 끝이다. 저는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서 일과의 신약 서신서 본문인 골로새서 1장 21절과 23절을 보면서 한 줄기의 작은 빗줄기와 같은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3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우리는 자주 동화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와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을 사실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여로보암 2세 왕 시대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면 이것을 거스릴 만한 힘이 개인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골로새서가 들려주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터 위에 굳게 서면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터전 위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변하지 않는 터전 위에 너희의 삶의 중심을 두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다시 복음의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골로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여전히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서야 할 새로운 터전입니다. 그 새로운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오늘 내 삶의 마지막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서 맞춰져야 됨을 우리는 끊임없이 새롭게 낯설게 보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이 없어지면 우리의 예배는 늘 그것이 그것 같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새로움이 전혀 없을 그러한 예배와 찬양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금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넘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과 다시 살아남은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그 위에서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 될
새로운 터전입니다. 다시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악함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흘려보내므로 내 삶의 새로운 신앙의 터전을 우리가 오늘 다시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근본적인 근원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맞닥뜨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치 여로보암 2세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오늘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비추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터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쉽게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동화될 때가 참 많습니다. 풍요로운 껍데기 속에 속빈 여름 과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새로운 터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근원적인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